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정론에 제기되는 일반적인 몇 가지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정론에 제기된 일반적인 문제들은 모두 예정론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기된 문제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만약 예정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만 한다면 이럴 예정론을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성도들은 이 예정론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정론에 제기되고 있는 난제들입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난제들이 있죠. 특별히 삼위일체론이라든지 또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함께 부활했고 또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도대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이런 성경 안에는 이런 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난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때문에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반대를 하는지, 예정론에는 어떤 난제들이 있는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게는 3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정론에 제기된 4가지 난제 중에서 한 가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정론에 제기된 난제들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사람들을 예정하셨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예정의 교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가. 세 번째는 예정의 교리에서 하나님은 왜 믿음을 인간 구원의 유일한 조건으로 제시하셨는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예정의 교리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예정론에 제기된 난제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정론에 제기된 이 난제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고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떤 잘못된 해석을 하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정론에 제기된 첫 번째 난제는 예정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사람들을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정의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어떤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제기하는 문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과 선택을 하실 때 무엇을 근거로 또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벌하시기로 정하셨는가? 그 근거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무런 해답도 찾을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에 대한 해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억지 주장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한 번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미래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지옥의 형벌에 빠지도록 정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주장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다면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결과를 만들어내신 것이기 때문에 이신칭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경의 교리와는 상반되는 것이죠. 행위의 대가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이신칭의 교리와 맞지 않는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정론을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11절에서 예정에 관한 교리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예정을 정하신 기준이나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9장 19절과 23절입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대로 어떤 그릇은 귀 있을 그릇을 또 어떤 그릇은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창세전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기로 예정하셨는데 그것은 창조자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이고 권한이라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창조자 하나님께 반문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사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을 자신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나도록 세상에 보내신 일.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인류를 정말 그렇게 끔찍한 멸망으로 심판하기로 정하신 놀랍고 두려운 일, 이런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시고 결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문하거나 불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만물의 창조자요,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내가 왜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선시대에도 태어날 수 있고 고려시대에도 태어날 수 있고 신석기 시대에도 태어날 수 있고 삼국시대에도 태어날 수 있는데 내가 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남자나 또는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우리 가족을 만나게 됐습니까? 내가 왜 질병이나 연약함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까? 또 내가 왜 언젠가는 죽어야만 합니까? 내가 왜 이런 배경이나 환경 속에서 나고 자라야 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왜죠? 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저도 목회자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혼자 살고 있는데요.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인데 왜 저에게 짝을 보내주지 않으십니까? 왜 저에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요?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하기도 하고요.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불평을 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왜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왜요? 또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과 질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불평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정론의 기준이나 근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설명도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요, 모든 역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정의 교리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들은 사람들은 또 다른 질문 하나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에 처하시도록 정하셨다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창세전에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도록 정하실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린아이와 같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예정론을 정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알 수가 없고 풀 수도 없는 난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생각과 방법대로 이 교리를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만인 구원론이 있습니다. 만인 구원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결코 지옥의 형벌에 처하시지 않는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만인 구원론에 따르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어도 결국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는 마귀와 귀신들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하게 돼요. 이처럼 만인 구원론은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와 정반대의 이론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만인 구원론을 믿고 있어요. 이들은 성경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이 만든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이들은 멸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리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싫어요. 설교자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면 속으로 화를 내거나 이를 전혀 듣지 않으려고 눈과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찔림을 받기라도 하면 그것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설교자들에게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성공이나 행복, 기도 응답과 같은 달콤한 소리만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정론과 같은, 예정론에 제기되는 문제와 같은 어려운 난제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곡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사랑의 하나님의 교리가 어떻게 서로 조화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만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진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난제는 예정의 교리에서 하나님은 왜 믿음을 인간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제시하셨는가? 인간 구원의 유일한 조건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은 왜 믿음이어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서만 하나님께 의를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잠깐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로마서 3장 22절 말씀해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들은 모두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말씀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인간 구원을 예정하실 때 왜 믿음을 구원의 유일한 조건으로 제시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난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참고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난제에 대해서 존 웨슬레 목사님의 설명이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은 믿음에 의한 칭이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칭의의 조건을 하나님이 정하신 이유 중 하나를 우리는 겸손히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사람에게 교만한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만은 이미 하나님의 천사들을 파멸시켰고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땅에 던졌습니다. 저 유혹자가 너희는 신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담이 그 자신의 확고함에서 타락하였고 또 세상에 죄와 죽음을 가져오게 한 것도 대부분 이 교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화해의 조건을 아담과 그 자손들을 위해 정하시고 그들을 겸손하게 하여 티끌에까지 낮추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한 예증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의 이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인간 구원에 대해서 오직 믿음을 칭의의 조건으로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의 이 설명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큰 특징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유일한 조건으로 믿음을 제시하신 이유는 웨슬리 목사님의 설명처럼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교만해서 타락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인간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을 제시하심으로써 인간에게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인간 구원의 유일한 조건으로, 칭의의 조건으로 제시하셨다. 이런 설명이 굉장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설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정답이라고 말하거나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설명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소유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았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착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경건하지 못하고 죄가 많고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도 여러분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고 지옥으로 향해 가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보혈과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지옥에 합당한 자라고 느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인간 구원을 위해 오직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신 이유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구원에는 오직 믿음만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과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정론에 제기된 세 가지 난제들을 다루었는데요. 앞에 세 가지 난제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 난제는 사실 난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정론에 제기된 네 번째 난제는 예정론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종교개혁 시대의 알미니안과 18세기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크게 다투고 논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분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만일 예정론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정론의 교리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 형벌에 버리시기로 정하셨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예정론이 정말 맞다면 인간에게는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정론을 반대한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예정에 대하여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만약 사람이 자유하지 않다면 그는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상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덕이나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나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이 여기서 언급한 내용은 예정론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만일 인간의 구원과 심판이 모두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심판날에 선과 악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정론은 인간에게서 자유의지를 박탈한 교리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만들게 되고 결국 예정론은 잘못된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존 웨슬레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난제라고 할 만한 성격도 되지 못해요. 예정론은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하거나 기계처럼 인간의 자유의지 없이 일률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이나 알미니안이나 예정론을 반대하는 분들이 놓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변화시키시는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또 신약의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하시며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약속된 예언의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성령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죄인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의 단계까지 인도해 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에게서 자유의지를 박탈하시고 마음대로 구원이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그 타락한 본성에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 천국을 영원히 마음속에 품고 소망하면서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행하는 일을 기뻐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죠.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의 경우 하나님께서 당시 초대교회를 크게 박해하였던 청년 사울을 부르실 때 기계적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박탈시킨 채 그를 구원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혈기왕성하게 살기 충천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또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통해 그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바리새파의 율법과 전통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가 되도록 변화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는 남은 평생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도로 스스로 자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변화가 자신의 자유의지 없이 기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우에도 보면 당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큰 피해와 박해를 당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자유의지를 박탈해 가셨기 때문에 억지로 시킨 일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고백이 박해와 순교까지도 인내하고 감당하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끊임없는 인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정의 교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해서 상급이나 심판에 대해 전혀 책임질 일이 없는 존재로 만든다는 비판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예정의 교리는 복음과 성령을 통해 인간의 자유의지와 조화를 이루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개신교 안에서, 개혁교회 안에서 난제로 남은 이유는 예정론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과 감리교 사이에 오랫동안 있어왔던 심한 다툼과 분쟁 때문입니다. 이 두 주장이 서로 극심한 분쟁을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두 입장 모두 충분히 동일한 결론, 즉 예정론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충분히 조화를 이룬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정론에 제기된 4가지 난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정론의 기준이나 근거를 알 수 없습니다. 예정론과 하나님의 사랑의 조화를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정론에서 오직 믿음을 인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예정론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충분히 조화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정론이 제기된 이러한 난제들은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제들과 궁금한 점들은 주님이 오시는 영화의 날이 되면 우리에게 완벽한 이해와 또 설명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교리를 공부할 때 이와 같이 예정론처럼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읽기나 공부 또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전혀 흥미를 갖지 못할 것이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경과 교리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점점 더 성숙하고 온전한 성도들로 우리 성도들은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밤새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부흥회나 사경회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서 열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세상에서나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해서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세상 일보다 자신의 영혼과 구원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세상 일보다 여러분의 영혼과 구원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세상 일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일은 정해진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나오십시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즐거움과 행복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정론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여러분의 마음의 빛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정론의 난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실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를 인정하며 또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겸손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서 더 이상 분열이나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 형제들,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